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매일 씨름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들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이 청주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청주 성도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대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지되었던 새소식반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새소식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소식반을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에베소서 계속 묵상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오늘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 부르심의 이중 목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신장암에 걸리셨어요.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인데 신장암이 판정이 되고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분이 SNS에 감사의 삼중주라는 고백시를 올렸어요. 여러 가지 오랜 검사 끝에 신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던 날 감사 삼중주 노래하누나 많은 사람 무겁게 달고 가는 암 환자라는 이름표 별로 무겁지 않게 붙여보니 감사. 그래도 조기 발견이라 행운이라 하니 조기 발견이라 행운이라니 또한 감사. 내 인생에 스토리 하나 추가되니 더욱 감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질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에게 암이라는 판정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 이gal천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뭐 죽다가 몇 번이나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신장암으로 판명이 되고 SNS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정말 진솔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 그대로 이 암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해서 은신했는데 암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가문이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을까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로 넘어집니다.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잘 떼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병에 걸리다니. 여러분 암에 걸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훌륭한 분이 또 뭐죠? 그 백준영 기념교회 목사님도 암이시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신앙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습기찬 감옥에 그의 마지막 생에 갇혔습니다. 순교를 당할 거예요. 풀려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감사를 떠올려봤어요. 우리 이gal천 목사님의 삼중주에 맞추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큰 감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감사는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여러분 가장 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이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도록 하던,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이든지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수술대에 누워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은요, 이 땅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감격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깡패 같고 폭행자 같고 죄인 중에 계수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여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은혜를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신 겁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H 권사님, 자녀들의 사업 실패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외딴 시골 농촌에 그 허름한 시골 가옥으로 이제 피신하듯 이사를 했어요.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여러분, 교회가 머니까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요, 혼자 흙간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환경을 만나도 그냥 내가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못하면 흙간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감옥 같은 인생살이에요. 집안이 풍지바삭 났어요. 가세가 기울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초라한 흙간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이러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하늘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게 믿으시는 권사님의 생애가 저렇게 고통스러우신가?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한가운 고통 한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 가운데 승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가득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가득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넘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참 놀랍게도 그의 입을 통해서 외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에베소 우상이 아데미 신전이 전 도시를 장악하고 있고 엄난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말씀 붙들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끝없는 감사가 그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 세 가지 큰 감사의 제목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동안에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 했어요. 우리 생애의 맨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 남아있어요. 그 중간에 뭐하느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뭐 이런 만사형통을 누리고 이런 용어를 좀 제거해 버리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안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박살이 나고 죽을 뻔했어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졸음 운전하면 사고 나죠.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도요, 내가 온 머리를 다 쓰면 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해요. 이 땅의 복들은요, 다 왔다 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도, 건강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시간 지나가 보세요. 이 땅에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뭔가 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누가 듣게 합니까? 죄가. 기억나죠? 죄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죄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끝없이 우리 심령을 살피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리고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 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세 번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전능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소명이라는 단어하고 콜링이라는 단어, 이 부르심이랑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소명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오라고 부르면 가야 되죠. 국가에서 우리를 규례가 부르면 안 가면 잡아갑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도요, 들어와서 군복무를 해야 돼요. 우리 최일 형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군복무 때문에 군에서 그러니까 들어와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또 한 달간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복무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리시스티블 그레이스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청주 성도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가 청주 성도교회에 원서를 내고 청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투표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청주 성도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은 그냥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부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예요.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 다시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 계속 성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시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는 거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지상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지상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려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막 생성되어서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미 성천하신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13절.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어요. 사울이 그냥 땅에 그대로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워지시고 그의 마음이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높은 고자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엄청난 체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 악한 사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만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26장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놈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놈의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9장에서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9장에서는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어요. 똑같은 본문이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를 불렀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가 끄꾸러졌습니다. 보지 못하던 음성을, 보지 못하던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시고요.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제서 그의 눈을 가렸던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그치게 되고요. 돌 같은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역사의 그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잔소리일 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부를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처음으로 부를 때 사도로 부른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요, 너무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고린도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고린도의 문화는 온통 음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흔해 빠진 일들. 대한민국의 강남에 있는 가정의 70%가 한 가정 및 두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부패 안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부패공화국입니다. 부패공화국.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 없어요. 온통 엉망입니다. 세종시가 옆에 들어가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접대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접대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접대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접대 중에서 지금 또 터지는 눈모가 바로 뭐죠? 성접대잖아요. 몇 년 전에는 대통령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또 그 추태를 벌였잖아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을 져서 싸웠습니다. 네 파로 나누어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하여튼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고 한국은 참 이상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당이 많았어요. 파당이 많았어요. 그냥 틈만 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어지러웠어요. 여기서 방언하고, 한쪽에서 방언해서 시끄럽게 하고, 저쪽에서 예언하고 말이죠. 예배가 무질서했어요. 성차적을 하면 먼저 온 사람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 먹을 게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저 뒤로 가라 그러고요. 부자가 오면 앞에 앉으라 그러고요. 인간 차별을 엄청나게 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참,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피 흘려 산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는 욕을 하고, 장로는 욕을 하고, 권사는 욕을 해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엉망진창처럼 보여도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이곳에 주님을 섬기라고 세우신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똑같이 말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요, 부르시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에요.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똑똑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앞으로 일 잘할 거니까 불러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도 없었고,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었고요. 죄와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100%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 위해서는요, 땅에 있는 복을 통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념도 없는데. 그래서 구름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그리면서 하늘은 이런 곳이라고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과 그 다음에 부와 장수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보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더 큰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일시적인 복들은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유치원 교재라니까요. 진짜 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면은 허무해요. 가지고 나면 허무해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전거만 하면 좋겠다. 자전거 타고 나면요,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타면요, 나도 승용차가 아니면 좋겠다. 승용차. 근데요, 승용차 딱 타죠. 그 다음에는 더 큰 승용차, 더 좋은 승용차.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엄청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끝없이 자신이 학대되고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갈대우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집의 가정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 부부였어요. 75이나 됐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 안에 큰 우환이 있었습니다. 형님 하란이 세상을 떠나고 그 남겨진 아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았어요. 갑자기 집안의 큰 장남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려도 하란에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세상의 저주의 역사가 계속되는 고통의 집안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저주 아래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면서 첫 번째,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저주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세계적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뭐가 내 삶이 묶여 있고 숨통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억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모든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저주가 끝이 나고 정말 숨통이 트여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또 다른 말이죠.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덩어리가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가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보디바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였던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가 어느 날 기근이 심각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 요셉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요 창대하게 됐어요. 창대하게. 누구 때문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았어.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걸 우리는 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씁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는데 참 이게 해석이 애매해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어린교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고요,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도 빚이 많거든요. 아직 한 30억 정도 빚이 있거든요. 24억이라든지 하여튼 예배당 지었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신자들이 목숨 걸고 다른 교회를 돕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헌금 중에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00억 원. 예. 1년마다 돕는 사랑의 헌금 그 금액이요, 그분들이 헌금해서 돕는 게 100억 원이 넘어요. 그 집사님 통해서 한번 들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헌금한대요. 목숨 걸고 헌금한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복덩어리의 행복을 맛본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도운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집회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만 사모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뭐가 똑같으냐면요, 소금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목이 더 마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만 하면 받아도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이 되면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먼저 내세요. 먼저 섬기세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먼저 섬기세요. 먼저 베풀고, 그 먼저 베풀려고 좀 싸우세요. 눈치만 살피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에 물건을 팔아줘서 잘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줘서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뜬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의 비전을 본 사람이라 그래요. 하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사는 삶 자체가 벌써 달라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 부르심의 이중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끝이 나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머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시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시 부르셔서 뭐죠? 부르시면서 똑같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늘의 사명에 눈을 뜰 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